오늘 선포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을 양윤석 목사님께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일부 말씀 제목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께 고정시키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지요. 근데 주변의 풍랑과 파도를 볼 때는 빠져 들어갔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구약에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 역시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오직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은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왔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배반자인 거죠. 국가에서 배반자고,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계산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있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100번 싸우면 여리고가 이기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 건 헌신을 하고 어떻게 예수만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할 때 기생 라합은 더 높은 가치를 붙잡은 거죠.
더 높은 가치.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방 땅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을 선택했냐면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게 믿음으로 확 들어온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그러한 믿음은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0절 보면 이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생,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너희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냐.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는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들은 간담이 녹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라는 은혜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간담이 높고 우왕좌왕하고 뭐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확 들어가서 이방 여인이지만 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기생 라합이 바로 생명건 헌신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을 해라, 헌신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이 기생 라합은 생명건 헌신, 하나님을 택한 헌신 이후에 여호수아서 6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 한 여인의 믿음의 중심이 모든 가족을 다 살렸어요.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며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기생 라합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시키죠.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오벳이 나오고 오벳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그가 라합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의 입속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기생 라합의 믿음의 헌신, 그 여인의 믿음의 헌신이 그 모든 가문을 다 살렸고 그의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기념비적인 축복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날에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날인 것 같지만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린 그 말씀으로 변화되거든 말씀으로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 많은 것들보다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앞에 보면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막 꿰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뭘로 성도들을 꿰냐면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막 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전부 다 육체의 자랑이었어요. 자신들이 육체의 축복을 받고 육체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로 막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지 않는 자지만 내가 그들의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한번 자랑으로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정말 참 선지자의 극명한 자랑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자랑해요. 그렇지만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을 여기서 꺼내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자랑이 첫 번째 자랑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자체, 그들에게 환난, 고난, 핍박의 길, 그거 가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응답인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 때문에 늘 눌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늘 염려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바울은 그게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였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육체를 그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했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였거든요. 교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에요. 바울 자신이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자죠. 교회를 이용하는 자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나 그걸 먼저 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뭐 그냥 딴 교회 가버리면 되는 거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만 할 줄 알고, 진정한 눈물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차피 이용 대상이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수고를 겪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교회를 알고 나니까요,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염려를 하는 자였어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십니까? 교회의 고통이 정말 나의 고통이십니까? 오늘 바울의 자랑과 나의 자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약한 걸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자랑을 먼저 보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제목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체험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옵타시아라는 뜻이, 헬라어로 옵타시아, 그리고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리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말의 옵타시아라는 뜻은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고, 계시는 깨달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환상 중에서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본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았고 무엇인가 깊은 아주 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14년 전이라고 해야 돼요. 14년 전. 그럼 이 14년 전이 언제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14년 전이 언제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만나러 왔더니 예루살렘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자 아니냐. 그래서 그가 다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도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침묵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답답한 시간이겠죠. 침묵의 시간이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닉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난의 시간이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공고함과 시련과 좌절, 실패,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죠. 큰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체험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양쪽 팔을 다 딛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다 보고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고 나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편이라.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땅의 것이 내가 거기 가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난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영광에 거기에 심취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결국 바울은 그 환상이 뭔지는 얘기 안 해요. 실컷 얘기해놓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하는 것이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원한다.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죄송합니다. 바울의 자랑.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둘 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또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저 바울 사도는 왜 저러고 있지? 능력이 없나? 왜 정작 남은 저렇게 잘 고치고 남은 저렇게 잘 치유하지만 정작 본인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 복음을 깊게 깨달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막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놔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앞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사도입니다. 세계 선교의 바울이라는 인물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또 사탄의 이 가시라고도 하거든요. 사탄의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의 가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는 명확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사탄이 정말 왕노릇을 하고 아비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받는 고통은 형벌이에요. 그렇지만 신자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분명히 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련을 줄 수 있지만 이 사탄과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는 아니에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이단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두 개를 놔두고 서로 대적을 해서 마치 동등한 위치에서 막 싸우듯, 마치 뭐 그리스 신화에 좋은 신 나쁜 신 이렇게 생각하죠. 이 데이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는 분명히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불신앙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를 두고 바울이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기도는 그냥 횟수가 아니라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냐, 그 이유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왜 내게 족하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어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같이, 높음과 같이.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내가 전능한 지혜자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사도 바울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내 자신이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약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내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장 9절의 말씀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가로 1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각주를 그대로 따라가서 좋은 성경책이 있으시면 밑에를 보시면 장막으로 덮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할 때 내 자신이 약하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장막처럼.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네가 약함을 깨닫기 위함이라. 그 약할 때 비로소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머물게 되려 함이라.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뭐죠? 운동 전문가들이 될수록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모든 운동이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더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마치 장막과 같이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기복신앙 안에서는 절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육체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육체적 축복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 뜻대로 한다면 이런 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성도에게 받아야 될 응답은 뭘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잘못 해석하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네가 영적으로 큰 믿음이 있다면 네 육체와 범사가 잘 될 거야.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메시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 체험 이후에 육체의 가시가 들어지고 육체의 가시 이후에 바울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강함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약함, 우리 자신에 대한 고난, 자신에 대한 어려움, 실패 또는 타인의 고난, 아픔, 실패 이거 절대 속단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히든 타임이에요. 바울은 세계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선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고 큰 계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단해서는 안 되고 타인도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 그를 더 큰 응답과 축복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귀한 중요한 시간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적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 앞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대사도라고 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기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그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고통이고 그에게도 아픔입니다. 어찌 안 아프겠어요?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공고한 시간이 바울은 그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육체의 가시와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있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큰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셨겠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약함을 깨닫는 것은 복음 없다면 절망이죠. 복음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내 주변에도 나도 소망이 없다면.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약해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약함에 대한 우리가 그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함이라는 것은 육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을 분류할 때 육체의 강함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분류하세요. 가인에게 육체의 축복을 주셔서 가인을 분류하시고, 람에게 육체의 축복을 주셔서 분류하시고, 에서에게 육체의 축복을 주셔서 분류하시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를 뭐라고 하냐면요,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역설적으로 그 약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연단과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훈련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분명한 또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또 주실 말씀들을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오늘 예배 승리하는 은혜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